할렐루야, 화요 물주기 기도회로 모인 우리 모든 말씀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화요 물주기 기도회를 거의 2달 가까이 쉬었는데요. 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한 기도 제목으로 간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다시 또 물주기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역사적인 재개의 순간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경적 복음의 기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서론부터 제4과까지를 다루었고요. 서론부터 제4과는 객관적인 구원, 즉 우리의 믿음이나 참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다루었죠. 이제 제5과부터는 주관적인 구원, 곧 우리가 믿음을 통해 참여하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유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생각할 때에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과 관계없는 유사 믿음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저 동의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 것이다. 또는 내가 복음의 어떤 내용을 딱히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믿는 것이다. 물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복음의 내용을 당연히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물어본다면 성경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죠. 성경은 그러한 믿음을 귀신들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두려워 떱니다. 어쩌면 귀신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지만 귀신은 적어도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영광을 알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귀신의 믿음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귀신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합당한 반응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성경은 귀신들의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헛된 믿음의 전형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그저 믿음에 합당한 반응이 없이 동의뿐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구원과 관계없는 유사 믿음입니다. 분명 동의뿐인 믿음도 어떠한 종류의 믿음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두 번째로 종교 행위 중 느낀 어떤 감정과 느낌도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당연히 감정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러나 종교 행위 중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이냐고 물어본다면 성경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 앞에서 다양한 감정을 수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돌밭에 이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뻐하지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즉시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죠.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쁨이라고 하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참된 믿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성경은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헤롯은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 괴로워하고 마음에 찔림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달게 여기기도 했죠. 그러나 헤롯은 딱 거기까지뿐 그 감정에 합당한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감정에서 멈추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다. 그것은 구원과 관계없는 유사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때 우리의 믿음은 어쩔 수 없이 감정에 따라 요동치게 됩니다. 왜? 감정의 변화가 느껴지면 내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감정의 변화가 없다면 내게 믿음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감정이 식어버릴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절대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이 감정은 우리 구원의 영원한 근거가 될 수 없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사역도 그 자체로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당연히 행위를 수반합니다. 행위를 열매로 맺죠. 그러나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은 아니다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은 사실 참된 믿음이 꼭 동기가 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적인 행위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또 어떤 일에 대한 성취와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죠. 심지어 종교에 속한 일들, 그러한 행위를 하는 내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기의를 위한 마음으로도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도 우리가 의선을 행하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동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해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 행위가 곧 믿음이었던 사람들은요. 그러한 행위가 어떤 이유로든지 중단될 때 믿음도 함께 사라져버린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었던 것이 저는 코로나 때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때 수많은 교회에서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중단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떠나갔던 이유는 사역이 사라지고 일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본질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즉 동의뿐인 믿음과 또 감정 위에 세우는 믿음, 행위를 근거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 모두 구원과 관계없는 유사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파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를 끝까지 참게 하지 못하죠. 혹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널 모른다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지를 살펴야 하고요. 만약 그 성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되지 않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그 믿음과 관계가 없다면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간구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돌아오는 주에 이제 우리가 참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 안에 구원과 관계없는 유사 믿음이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고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돌이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함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붙잡고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